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감사기도 2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참뜻을 배우고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이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의 행적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백성과 동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거행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제 전 국토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주상과 목상들을 깨트립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음탕하고 유격적이며 인간의 욕망을 극도로 자극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꿈꾼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온 백성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품 안에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힘을 합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국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을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할 즈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잔인한 일을 행하였고 열왕기하 16장 3절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들고 역대하 28장 4절 급기야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의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 불순종, 흔들리지 않는 반역, 불타는 불신앙으로 일관한 악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 앞에서 왕위를 계승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망령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악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닮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일으킨 부흥의 비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중동 지역을 압도하던 시기에 절대절명의 유다를 구출했고 유다의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숭배를 척결했으며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한 종교 개혁의 통치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구출자의 면모는 우리의 영원한 구출자, 즉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다윗은 히스기야가 하고자 한 개혁의 모델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드나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데다가 온갖 시험과 환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물리쳤고 오히려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도를 통해 마귀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로 나라의 종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면벽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개인의 난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얻어낸 개인 기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를 자녀에게 전하겠다는 선교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지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여러 성읍을 점령한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살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패배란 남자는 죽음을,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기를 낳기는 낳아야겠는데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겠는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수해야겠는데 사수할 힘이 없다는 것이 히스기야가 느끼는 쓰라림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싼 다음에 천막을 치고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림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일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예루살렘은 곧 나의 차지가 될 것이다. 어서 항복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왕복이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이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지후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네립 왕이 쓴 편지를 한번 보세요. 사네립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군대는 아수르의 천막과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수르의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살아남은 아수르 군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밤새도록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21절 32절 35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니라.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산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지켜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도자도 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한 후에 저지른 그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솔직히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승리 이후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유다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장차 유다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나라까지 잃습니다. 기도한 후에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지 보여주는 예증이자 기도로 응답을 받은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미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려는 말을 듣지만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열왕기하 21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온갖 범죄한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종국에는 심판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등극해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지었으며 열왕기하 21장 3절,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또한 무죄한 사람을 학살했는데 열왕기하 21장 16절, 이때의 순교자가 엄청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원인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는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금보화를 보여주며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평성대 이후 히스기야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쳤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나중에라도 이 나라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응답받은 기도 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면벽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잠깐, 아니 곧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는 39세에 대를 이을 왕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위기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면벽 기도는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면벽 기도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합니다. 벽처럼 꽉 막힌 나의 인생길, 이것이 바로 절망의 실체입니다. 이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절규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죽을 질병 가운데 자신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자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는 12살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15년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은 지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셈입니다. 그의 생명 연장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주요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안전도 주셨고 평화도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정책의 선한 일들이 중단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를 자녀에게 전하겠다는 선교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자신을 성찰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큰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유익과 축복,
곧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발견한 내 안의 죄악과 교만을 주님의 등 뒤에 던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성찰과 함께 자신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서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리고 주의 응답하시는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자녀에게 계속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성찰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전하겠다는 선교의 다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자녀에게 전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